이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처음에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마 이 정도는 싶어서 이제 내려간 거죠. 그랄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더니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결국은 이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에 살아라고 했으면 조금 어려워도 그 가나안에서 버티면 하나님 어떻게 살게 하실까요? 못 살게 하실까요? 살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이기고 그냥 그랄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과정들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요, 어쩌면 가장 미련할지도 몰라요. 왜요? 나는 내가 원해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생은 굴러간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반대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래도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내 형편보다가 환경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해서 그랄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이 가나안 땅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뭐죠?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목초지가 부족한 이 상황,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목초지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로 내려가는 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힘들어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형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형편이 뭡니까?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려간 건데요. 그 땅은 블레셋인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17장이면 20장이면 얼마 멀지도 않는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형편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형편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한 하나님인데 그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멸하지도 않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내가 잊지도 않을 거다. 반드시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신 겁니다.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형편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옵 사람 연합군이 큰 대군을 이끌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은요,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 위기적인 상황과 어떤 형편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형편을 보았다면요, 뭐 이 전쟁 뭐 군사적으로나 뭐 장비면으로나 뭐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모으고 뭐 무기를 더 사들이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동맹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전쟁 쳐들어온 적군의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렇게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두려워한 거죠. 물론 다가온 군대를 보면 너무 많으니까 두렵죠. 그 두려운 마음, 그 다음에 그 군사를 보면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그 순간 뭐예요? 그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간절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어요. 주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제일 앞에 서게 하라. 그리고 진군할 때 찬양을 하면서 적군을 향하여 진군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연합군은요, 이 유다 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어떻게 그 정예병들 가장 선두에 찬양대가 서는 겁니다. 예복을 입혀가지고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찬양을 하면서 적진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굉장히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원래 그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갈 때는 총알바지 아닙니까? 총알바지. 이제 고대 전쟁은 이제 화살바지겠죠? 화살바지.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그 찬양단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제일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앞에 찬양대 지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적나? 적군 앞에 나가라 소리도 안 하는데 하여튼 적군 앞에 있는 내보내는 거죠. 노래하는 자를 먼저 세워 보내는데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가야 하는데요. 찬양대가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죠?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졌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어서 적군들을 다 물리쳤다는 겁니다. 이 복병이 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여러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복병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자기의 원하는 대로 군사를 소집해서 정면으로 맞섰다면 아마 그 결과는 뻔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지금의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혹시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다가 내 형편이 더 커 보이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그 염려와 걱정의 그 무게감이 너무 커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답답하기만 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극심한 고난이 있다든지 큰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냥 헉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 너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서서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환경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형편, 환경, 고난, 문제들도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에서 지낼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그랄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멀었다. 하나님 다듬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그런 실수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실수들을 통해서 정 위치만 잘하면 됩니다. 잠시 빗나가도 다시 원점으로 본질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수를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떠오른다면 다시금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떠올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시엘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라, 아니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멈춰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오늘날에는 안 하세요. 어쨌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하여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보든지 공부하든지 묵상하든지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쌓아 나가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그 환경에 필요할 때가 되면 탁 떠오르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읽은 말씀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 말씀이 필요할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탁 떠올라서 내 삶을 지탱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려면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한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자기 아내가 지금 아비멜렉 왕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남편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당장에 출력해가 가겠죠. 네. 어떻게 해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혹시나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까봐. 사라를 이용해가지고 사라가 이렇게 들어가 보내놓고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보려고. 이 참 아내를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사라의 태를 통하여 이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라가 정결하게 정절이 지켜져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이 나오고 그 후손들의 그 믿음의 거룩한 씨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려고 비록 이 다른 남자지만 이 아내를 이렇게 떠넘겼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거룩한 이삭의 씨가 이삭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면 당당하게 내 아내라고 말해도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아브라함은 비록 사라를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라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급하게 그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급하니까 짠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뭐죠? 이 아비멜렉에게 은총을 준 것이 아니라 사라를 살리기 위해서죠. 사라를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진정 원했던 것이 뭡니까?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기를 기대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믿음을 순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보다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여 주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장 8절에 보면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요,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보다가 이 말씀을 만약에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삶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켜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도 사라질 거예요. 염려도 없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보존해 주실 거니까.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사탄에게 내 믿음이 유혹당하여서 넘어지고 할 것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어릴 때요, 많은 장수들이 보기만 해도 기겁을 떠는 골리앗 앞에서 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수들은 골리앗 보기만 해도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었어요. 골리앗이 워낙 커서, 거인과 같아서.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큰들 뭐하냐? 나는 뭐죠?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이 물맷돌 들고 그 다음에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제 달려간 거죠. 여러분, 그에게는 이 물맷돌의 능력, 내가 양치기 하면서 그 양을 이렇게 잡으러 오는 늑대들을 쫓기 위하여서 이게 물맷돌을 연습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때를 위하여 써먹는구나 해서 이제 물맷돌로 탁 던져 골리앗을 맞추면 골리앗이 이제 보란듯이 딱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돌멩이 하나 그 맞아가 진짜 쓰러지겠습니까? 안 그럴걸요? 아마 다윗도 이거 써가지고는 넘어뜨리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담대하게 그 돌덩이 하나 들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보이는 그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건들면 끝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을 해석하기를 하나는 믿음의 돌.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순종의 돌.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기도의 돌. 뭐 이러면서 하는 그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잘 써먹었어요. 근데 뭐 그건 너무 알레고리고요. 그게 아니라 그 돌의 능력이 뭐 뭔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 들고 나가면 충분한 거죠. 왜요? 그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적군을 그냥 쓰러뜨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그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들까지도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떨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보다가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요, 나를 짓눌러서 죽을 것처럼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죽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떨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요,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보이면 골리앗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만한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앞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문제들 보다가 하나님의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구차한 어떤 변명 그런 것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왜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했느냐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요. 11절에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요. 그렇게 얘기해요. 변명하고 있는 거죠. 11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12절에도 보면 또 변명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내도 되지만 원래 동생이었으니까 그냥 동생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17절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사이에도 태문이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막혀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아비멜렉 그 집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꼬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아무리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아도요, 내가 하면 뭔가 더 꼬일 수도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해를 시키러 갔다가 싸움 붙이고 오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크게 판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요, 분명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이삭이요, 그랄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원래 팠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그랄 쪽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이 원래 팠던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이렇게 다 이렇게 메꾸어 놨는데 이삭이 나중에 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런데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 내놓으랍니다. 우물 내놓으래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할게요? 그래, 그럼 너 해라. 그럼 주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우물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갔어요. 또 빼앗겼습니다. 이 두 번이나 자신이 고생해서 우물을 팠는데 또 지역 사람들이 와서 내놓으라니까 그냥 아무 변명하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다른 곳에 가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지금껏 팠던 우물보다는 훨씬 더 큰 우물을 팠어요. 거기에서 이제 지낸 거죠.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물을 팠고 누가 달라고 요청하니까 줬어요. 왜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두 번씩이나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뭐죠? 지금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우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냥 양보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큰 우물을 그 이삭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힐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이런 핑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담대한데, 많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힘없이 저 구석에 늘 처박혀 있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같이 하고 싶은데 그 딸내미는 아빠의 양말을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 입장에서는 뜨개질한 양말을 받는 것보다 딸 얼굴 보는 게 더 기쁜데, 하나님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가와서 내가 살아있다. 내 네 살아간대. 내 네 도와주고 있다. 내가 너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뭐예요? 내가 끙끙거리면서 그거 내가 하고 있어요. 처리하려고. 그 일 처리하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니까 마치 그 딸아이가 문걸어 잠그고 안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뒤를 돌아봐야 내가 보일 텐데, 뒤를 돌아봐야 내가 서 있는 걸 보일 텐데, 그래서 또 보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뒤에 계셨네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텐데 얘가 정신이 없네. 그 문제에 깔려가지고 그 염려거리들 때문에 그거 내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고 있네. 그래서 뒤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고개만 들면 하나님이 보일 텐데, 그러니까 뒤라서 혹시 뒤를 못 도나 싶어서 앞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도 고개를 또 안 드네. 고개를 들어야 보일 텐데, 시선을 들어야 하나님이 보일 텐데 안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그 문제에 쌓여 있어요. 거기에 짓눌려 있고요.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끙끙거리며 있고요. 하나님은 얘가 언제 방문 열고 여나 싶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고개도 안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으면 말씀만 기억해도 돌아설 수 있어요. 그죠? 말씀만 기억해도 돌아설 수 있고, 내가 안 되는 거면, 이거 다 어렵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냥 눈을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왜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도 하나님께 먼저 쪼르르 달려올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병들었어요. 죽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죽는데요.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잖아요. 그 15년 생명 연장 시켜주는 것도 기가 막히게 놀라운 그 기적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증표로 또 보여주세요. 야, 너 15년 더 살 거야. 증표를, 이 아하스의 일형표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해시계를요, 뒤로 돌려요. 이렇게. 삐삐삐삐삐 돌려. 아니, 그 시계 바늘을 되게 뒤로 돌리는 거야. 뭐, 그냥 시계 돌리면 되지만, 해시계는요, 태양을 뒤로 물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던 이 자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팍쭉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태엽을 감아가지고 뒤로 15도를 돌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히스기야를 위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데 하나님이 얘가 너 15년 더 살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증거로 태양을 뒤로 돌려버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만 기억하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께만 뽀로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래 너 살아 내가 살려줄게 증표가 필요하지 얘기도 안 했어요. 히스기야 보여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래 내 뒤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만큼 뭐죠?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어떤 의지를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께 내놓지 못한다고. 오늘 기도하고 또 보따리 싸갈 건가요? 다 풀어놓고 가실 건가요? 또 싸갖고 가실 건가요? 다음 금요기도회 때 필요하시나요? 싸갖고 가시는 건가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 수 있을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나 어떤 환경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문제보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굉장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나 문제보다가 변명을 들어놓기 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저 돈 없는데요. 건강 없는데요. 저 시간 없는데요. 저 물질 없는데요. 나 능력이 없는데요. 없는데요.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으면 한번 해보면 되죠 뭐.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나 안 해주나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따지지 말고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 크고 대단하고 막 위대한 이런 일을 하라는 얘기 안 하세요. 너 뭐 한 100일 금식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능력 줄게. 뭐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나한테 한 10억 정도 좀 헌금해라. 그러면 네가 안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다 풀어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한 1000명에만 전도해라. 그럼 네 앓고 있는 그 병 내가 고쳐줄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 지켜줄 테니까 그거 믿어라. 그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면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들고 나만 쳐다봐라. 나만 이렇게 쳐다봐라. 네 못하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감당이 안 되네요.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고개만 들면 옳거니 하면서 바로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내 꺾지 못하는 자아 때문에 고집 세가지고 끝까지 지질이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다 사투리 좀 써가지고 주 얻어 터지고 그제서야 주여 하면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상처투성이로 주 앞에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면 불쌍하게 살려는 주죠. 그런데 뭐요? 남는 건 다 상처투성인 거죠. 교만할 때 그냥 순순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냥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형편 보고 눈물로 그냥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보면 해결된다.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팍 떠올라야 돼. 가장 먼저 생각나야 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옆에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